우리 여름에 가운까지 입고 안 더워요?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이 성가대 찬양을 기대해요. 기대할 만한 우리 성가대. 우리 교회만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막 죽 써요. 이 연습하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 우리 설교할 설교자는 제 큰아들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공군 군인 목사를 해서 군목을, 그리고 미국의 예일대에 가서 석사를 했어요. 신학대학원. 그리고 스위스의 추리대학의 신약학으로 박사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학기 봄에는 줌으로 여기서 했고, 이제 9월달에 가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끝나는데, 이제 신약학 학자예요. 공군 군목은 했지만 그리고 올 5월인가 졸업식을 했어요. 석사. 설교하는 중에 졸업식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0절. 요한복음 11장 30절부터 4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다 같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늘 서던 자리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설교하느라고 안 떨리는 척 하지만 떨리겠지 안 떨리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목사가 사회를 보고 아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의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네. 아까는 당황을 해가지고 2부 때는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막 땀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건 당황해서 뭐 걱정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살이 찌고 나서 양복을 새로 사는데 이게 춘추복이어가지고 좀 덥습니다. 살이 쪄서 덥기도 하지만 춘추복이어서 더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을 무사히 마치고 박사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졸업은 사실 2년 전에 했지만 오프라인 졸업식을 5월에 해서 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 사진을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이렇게 그 학교 건물에서 그 졸업모를 던지는 장면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중앙도서관이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여기는 학생들이 이렇게 햇빛을 받으려고 나와서 이렇게 피크닉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기서 뭐 책을 읽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도 저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는 도서관에서 한번 찍어본 거고요.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사진. 네, 여기는 신학대학원 그 채플 전경입니다. 신학대학원이 그 학교의 언덕에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잔디밭이 크게 있고 딱 보이는 곳에 저 예배실이 있어요. 마르콘 채플이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매일 예배가 열립니다. 매일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교수님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는데 그 시간이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그 신학대학원 졸업식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과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학부생들도 모이고 각 대학원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졸업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졸업 장면에서 자기들을 연호하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일어나가지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막 자기만의 축제를 벌여요. 그 이유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입학하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졸업 요건도 빡빡하고 해야 될 뭐 시험,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졸업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참여해가지고 학생들 자기 친구들과 저런 시간을 보내고 졸업사진을 찍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졸업식을 치러줍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했던 그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는데 학교에서는 너네에게 졸업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까 너네 코로나 끝날 때쯤에 우리가 모아서 오프라인 졸업식을 해줄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그래서 5월에 갔다 온 거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신학대원에서 졸업 예배를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건 제 지도 교수님과 저의 사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신학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걸렸던 사진입니다. 모델이 괜찮아서 걸렸던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우수에 찬 표정으로 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그 교회 아까 보셨던 채플 종탑입니다. 저걸 바라보는 순간에 사실 저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는 그냥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예일에 있을 때 제가 고생했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수업 듣다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또 수업 듣다가 논문 쓰다가 그리고 나면 집에 들어가는 건 12시, 뭐 1시 이랬으니까요. 매일 그렇게 살고 하루 일주일에 쉬었는데 그렇게 살았던 그 여기 교정에서의 날들이 생각나서 저런 표정을 지으며 종탑을 쳐다보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국으로 올 때 거의 약간 피난 가듯이 왔거든요. 갑자기 코로나 미국에서 막 터지고 여기는 마스크도 없고 나라도 그냥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니까 내가 다시 저기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저 캠퍼스를 밟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저는 주말이면은 뭐 가끔 뉴욕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미술관도 보고 뭐 공연도 보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다시 뉴욕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그냥 꿈을 꾼 것 같더라고요. 긴 꿈을 꾼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 선글라스 쓴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저랑 친한 친구인데요. 굉장히 무슨 닌자 거북이 같이 생겼죠. 이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졸업식 예배를 드렸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이때 저희 신학대학원의 그레고리 스털링이라는 학장님은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날, 2년 중에 가장 힘들었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미국에서 3월에 막 터지기 시작할 때 학교 본부에서는 각 신학대학원 아니죠, 각 대학원 학장들에게 너네가 알아서 학교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학장님이니까 우리 학교를 폐쇄를 할지,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지, 아니면 조금 방역을 하더라도 계속 오프라인 수업을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답을 알고 있죠. 다 온라인 수업을 했고 줌을 사용해서 강의를 했고 우리나라 대학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은 사실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수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오프라인에서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매일 예배 드리고 같이 강의실에서 끝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학교에서도 레지던셜 기숙사라고 해서 거기 살면서 공부하게 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는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또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책을 빌리는 게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하지? 또 직원들은 출근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주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걸 그냥 두고 보자니 학생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은 시간이 계속 다가오니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연구실로 들어가셔서, 학장실에 들어가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모든 휴대폰과 전자기기를 끄고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1시간 동안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읽으신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해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든지 간에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학교를 폐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죽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리고 이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하는 들었던 생각이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이었대요.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졸업식을 기다려왔는지를 아는데 그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치러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하기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이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졸업식을 치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졸업식 예배에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다고, 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졸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러면 스위스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약학,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가서 박사과정을 하게 됐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제가 연구하는 본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으로 박사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박사 논문의 이야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도 없을 거고, 그죠? 박사 논문 어렵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방송에 송출돼서 누가 듣기라도 하면 누가 그걸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아주 조금만. 요한복음을 제가 아마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여러 면에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우리에게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정경 복음서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앞선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다르고,
보도하는 기적에 대해서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하고, 제가 만약에 뭐 무인도에 가게 됐을 때 성경 한 권을 고른다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을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데, 예를 들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부와 다르지 않네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너무 익숙합니다. 저도 충청도의 아들이니까요.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입모양으로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유대인들, 우리도 로마인들도 죄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너 매달려라 하고 매달리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에 위협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뭐 피해를 입을까봐 미리 예수님을 처형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환전상들과 재물 파는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엎어버리세요, 상을.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성전과 결탁하고 있는 많은 탐관오리들이나 아니면 많은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해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축제 기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난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앞선 세 권의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앞부분에 배치합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그 중에 2장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 처형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일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했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걸 두고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요한복음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냐라고 했을 때 오늘의 본문인 11장을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53절에는 이날부터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두려웠던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장면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앞서 배치해놨는데 11장 1절부터 3절에 그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베단이라는 지역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였고 그 사람의 누이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계셨는데 그 베단이라는 지역으로부터 한 28km 정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28km면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걸으니까 빨리 오면 당일날 올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많은 기도들을 올리죠.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믿음 좋은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 제목들을 매일 올리는데,
이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빨리 오셔서 병에서 죽지 않게 치유해 달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던가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고 굉장히 큰 간증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오랜 시간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렇지만 그런 큰 기도들 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들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정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면 이런 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고, 누가 죽어가는데, 누가 아픈데, 아니면 저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실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침묵하실까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많은 만큼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수도 늘어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쓰여있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 또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우리 오빠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의 병을 낫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겠어요? 낫게 하시기를 원할 것 같죠. 예수님이 누군가 아픈 걸 좋아하시겠어요? 누가 건강한 걸 좋아하시겠어요? 선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건강하게 살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거기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길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의 무덤에 있은 지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것까지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흘 지난 후에 거기 도달하셨어요. 자,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저의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아픈데 갑자기 위급 상황이 터졌어요.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게 눈에 보여. 의사한테 막 달려가고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의사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안 갑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가요. 2시간이 지나도 안 가요. 왜 안 가지? 의사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의사를 가만두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패서라도 우리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데려가고 치료를 하게 할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돌아왔겠죠, 베다니로. 그럼 그 사람은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나.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 동안 뭘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셨던 거예요. 그냥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냥 거기 땅에서 있으면서, 요단강가에서 있으면서 나사로 그래 죽는다고 하니까 지켜보자 하고 자기 할 일을 하시면서 휴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음표가 하나 뜨죠.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렸을까? 왜 예수님은 28km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하루 한 7시간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을 천천히 가서 죽고 나서 나흘 되었을 때야 비로소 도착하셨을까? 당시 랍비 문헌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사흘 동안은 그 사람의 영혼이 시체 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머물러 있고 사흘이 지나고 나면 혼도 떠나버려요. 혼도 떠나면 돌아오기가 훨씬 힘들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쩌다 무슨 일이 생겨갖고 죽은 사람이 사흘 안에 뭔 일이 생겨서 사흘 전에 살아날 수도 있는데 나흘째 되면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가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나흘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무 악한 사람 같죠.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11장에 위치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있지만 뭐 아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아파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설마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는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계속 찾을 수 있는데 3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말하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만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했어야 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럼 다시 살릴 수 없느냐라고 물어야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죽은 사람은 못 살리냐 하고 물어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머리 가능성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도 분명합니다. 마르다가 믿는 것은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이야기했듯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자기 오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에 11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딱 2번 나오는데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애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남매는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실망이 더 저는 컸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나랑 친밀한 사이였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그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걸 내가 봤고 들었고 아는데 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치유를 했는데 치유가 안 됐으면 그럼 그냥 덜 서운했을 것 같아. 근데 죽는 걸 내버려 두고 오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대. 그리고 왜 천천히 오셔서 이 장례식 때 오신 것도 아니고 나흘이 지나서야 우리에게 오셨어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나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 내가 친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손절해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친하게 생각하고 내가 각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팽개쳐 버리면 얼마나 서운한가요? 얼마나 마음에 분을 품나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합독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내가 나사로를 되살리겠다고.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앞에 와가지고 나사로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하는 말은
네, 그래요. 주님, 부활 때 살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마지막 때가 돼서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나면 모든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한 달 동안 그 학교에서 보내주셔서 살았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거길 가면 다 무덤밖에 없습니다. 몇 개 그 기념교회들 빼고는요, 죄다 무덤이 깔려 있어요. 특히 목 좋은 곳에 좋은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건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세계 종말이 오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시체에서 일어나가지고 저 성전 문을 통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먼저 들어갈수록 좋은 자리를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쏟아서라도 거기 무덤, 공동묘지에 있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투자에 성공하시고 그래서 무덤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싫다 하시면 거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겠죠. 마르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다 부활할 텐데 우리 오라비도 부활하겠지.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되살릴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되살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이 마리아도 32절인가에 보면 예수님 그래요, 우리 오빠 나중에 부활하겠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되살리실 거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그 오빠를 되살린다는 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무덤 앞에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4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손과 발을 삼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유대인들은 누가 죽으면 손과 발을 이렇게 그 삼배 같은 걸로 쌌습니다. 묶었어요. 그리고 수건도 얼굴을 쌌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말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 기자는 이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나사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게 되었어요. 아까 손과 발이 이렇게 묶였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었던 세마포라는 것이 그 무덤 한켠에 놓여 있었다는 구절을 요한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건도 예수님이 어딘가 개서 놓여 있었더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돌이 이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 있는데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가서 보니 그 무덤의 돌이 이미 옮겨졌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두 본문에 똑같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봤을 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 다시 살아남 사건을 보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을 나중에 다시 읽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보니까, 이 묘사들을 보니까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것이었구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나면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거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2000년간의 역사에 걸쳐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자매였던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는데, 마르다 같은 경우 아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몇 절이냐? 잠시만요. 2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사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순교한 초대 교황이라고 여길 만큼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나요? 마르다의 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베드로의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위치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집에 가셔서 1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다른 누이였던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닦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남매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병을 고쳐서 안 죽게 하는 거 정도가 아니고, 나사로를 완전히 죽게 해서, 그리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고, 나사로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자기와 관련해 평생 기억될 수 있는, 역사 속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던 겁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이들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낼 때 그런 많은 놀라운 일들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크고 풍성한 응답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저와 공군에서 군목으로 같이 계셨고 같은 날 전역했고 저와 제일 친하고 가장 비슷해서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수원성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총괄하고 있는 오상익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가장 추레한 옷을 입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예화로 사용하기 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형 이야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로 예화를 써도 될까요? 했더니 써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신상 정보가 그럴 수 있으니까 익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름도 교육 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진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쓰게 되었는데요. 아마 혹시나 나중에라도 보고 계시면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밝게 보이시죠?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목회도 잘하셔서 공군에서 전역할 때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신도시에 지교회를 세우는데 거기 수석 부목으로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신도시에 교회를 딱 세웠더니 교회도 잘 졌거든요. 50명이었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300명이 400명 500명이 2년 동안 됐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석 부목이랑 부목 한 명 데리고 3명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500명이 됐어요. 개척교회에서 하던 일이 갑자기 중형교회에서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았대요. 정말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출근해서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행정하고 신방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오고 나면 12시, 교회 일 준비하고 나면 자정을 넘은 시각에 퇴근할 때가 많았대요. 때로는 월요일도 출근해야 됐습니다.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쉬시는데 월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교회에 출근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이 사람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하나의 아픔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일종의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아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말도 안 듣고 말이 통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는 자식을 그냥 두고 집에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는 점점 더 커져가는데 아빠가 와서 얘를 교육도 시키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우울해지고 이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 죽겠습니다. 죽든지 이혼을 먼저 당하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 파탄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왜 저는 이렇게 죽도록 사역을 해야 됩니까? 사역이 즐거워야 되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며칠을 기도하니까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답니다. 자기가 아는 가이드가 터키에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활달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사근사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졌었대요. 목사님, 터키에 오시면 같이 가이드 합시다. 목사님 지금 버는 연봉의 몇 배를 벌 수 있고 1년에 6개월만 일하면 됩니다. 6개월은 그냥 한국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진짜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그 가이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 이러이러해서 같이 가서 가이드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니 그 사람도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던 중이어서 너무 흔쾌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보내주고 가이드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을 찍고 터키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사임하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교회들은 연 말에 보통 사임을 하고 연 초에 새로운 사역자를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말에 이제 그만두기로 생각을 했던 거죠.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그래도 내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걸 그만둬도 되나? 또 한편으로는 계속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새해가 돼서 비행기 티켓을 사고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 사겠다고 물어보니 그 가이드 쪽에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1월부터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네. 뭐가 사람들이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 오세요. 2월에 오세요. 나중에는 3월에 오세요. 이렇게 조금씩 미뤄졌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책임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다른 직업도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 오 목사님은 내가 교회 그만두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는데 거기다가 자기 딴에는 내가 만약에 여기를 그만둔다고 하면 또 여기저기서 통합의 그 큰 교회들에서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스카웃이 올 것 같아서 아예 그런 얘기 올 때마다 저 가이드로 갑니다 해버렸대요. 배수진을 친 거죠. 나 목회 안 한다. 다 해버렸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이제 뭐 해야 되나. 앞이 막막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더래요. 그게 2020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분이 만약 자기가 계획하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터키로 가이드로 갔으면 그 목사님은 갑자기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서 하던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이미 가이드로 가버린 사람이니까요. 교회 들어서 좋아하지 않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를 걸려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원성교회라는 수원에서 굉장히 큰 통합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상희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정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 너무 딱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교회 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아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6시면 퇴근하고 월요일은 교회 오지도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안 되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통합교단에서도 그 교회 학교로 굉장히 이름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어제 그 교회 학교 성경학교 하더라고요. 이 교회 어린아이가 1000명입니다. 교회 학교만 1000명입니다.
작년 교사들, 그러니까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섬기는 교사들의 수가 450명입니다. 그 교육부를 총괄하는 교육부 담당 전체 교육부 총괄 목사가 됐는데 일은 그 전보다 훨씬 적게 하게 됐고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이 치유를 최대한으로 돕고 있고요. 거기 가서 지금 굉장히 즐겁게 목회하면서 굉장히 신나게 목회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1월에 기도하던 그 터키로 가게 해달라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이 목사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제발 하나님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한 번만 발을 밟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같이 뛰어나고 특출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사기 캐릭터야, 쟤는 내가 따라갈 수 없어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어도 여호수아로부터 또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임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훨씬 더 풍성하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의 이방인들이 다 지옥에 가기를, 다 죽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다시스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회개하게 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잔이 너무 무거운 이 잔을 나에게서 할 수만 있으시면 피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들을 올립니다. 주일 예배, 감사헌금을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고요. 수요 예배 때도 기도를 하고요. 금요철 때도 기도를 하고요.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시간, 특히나 우리 각자에게 어떤 절실한 순간들,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들 중에 일부는 이루어지지만 대개 많은 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금 묻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듣고 계셨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셨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편 23편에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고 바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이죠.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줍니까? 직장의 상사는 여러분이 하는 요청 중에 몇 가지만을 들어줍니다. 취사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기를 원하죠.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그렇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줘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되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우리의 청을 듣고 계시지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선하신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 속상할 때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양 같은 우리를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나사로에게 역사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수많은 기도들을 올리오니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절실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리치지 마시고 가벼이 듣지 마시고 면밀히 들어주시고 이를 통해 이들에게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